오늘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가장 그 목회자들이 궁금해하고 꼭 이것을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얘기고 또 그것을 요약하고 또 바르게 정리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그것을 가장 바라고 있고 이번에도 한 달도 안 돼서 벌써 요한계시록을 이제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는데 요한계시록이 이제 어렵기도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잘 정리를 하게 되면 성경이 뭐 쉽게 풀리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부분을 왜 풀어야 앞에 부분이 풀리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 열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려 있으면 앞에 게 열린 거고요. 이게 이제 닫혀 있으면 앞에 있는 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무래도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또 말씀도 더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꾸 이제 수요일마다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쉽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도 보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막 사무치도록 이게 이 사무치도록 이게 중요한지 이거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전반적으로 깨닫고 싶은,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복을 받고, 듣기만 해도 복을 받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은 더 복을 받겠죠. 그렇게 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냥 피하고 싶어서 막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고, 이 성경책은 피할 수 없는, 특별히 계시록은 피할 수 없는 책이다. 이건 꼭 읽기라도 해야 되고, 듣기라도 해야 되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뭘까? 이건 뭐냐 봤더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오해를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하게 하면 우리 착하게 살자. 기독교인이니까 착하게 살자. 물론 착하게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죠. 근데 그 착함이 뭐냐는 거예요. 그 착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한 것이 착한 거냐? 아니면 뭐가 착한 거냐? 그러니까 그 착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천국 백성이 되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왜 그러냐? 근거를 여러분에게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저는 이제 이 옷의 문제를 장막의 문제하고 같이 지금 연결하려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의 문제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장막의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기서는 뭐 14만 4천 명 그리고 흰 옷 입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들 위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막을 쳤으니까 그 장막을 친 것을 보니까
그게 교회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장막을 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의 성전에서 받는 하나님의 성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랬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이제 뭐 장막을 또 들고 와가지고 덮어주고 뭐 그런 얘기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막이겠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막이라고요. 그분이 장막이라고. 그분이 자기를 덮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문제가 장막이라는 문제하고 비슷한데 이 장막을 덮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장막을 치신다. 장막을 덮어주는데 그 장막이 누구냐 봤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더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막인데 그 장막을 덮어주시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교회더라 이거죠. 자,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막을 쳤어요. 그 장막이 이제 성경에서 장막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장막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이게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장막하고 성막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 얘기죠. 구약에서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장막은 성막과 같은 거죠. 성막과 같은 그 장막은 뭐뭐 있죠. 3일길이 있는데 그 안에 3일길이 있죠. 예, 성막 안에 어떻게 순서대로 돼 있죠. 그죠? 예,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뜰하고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뭘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막인 거고 예수님이 그 성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장막을 덮으시는 성막이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장막과 성막은 같은 건데 장막을 성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룩하다 이래서 성막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장막인데 그걸 거룩하다 할 때는 성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3일길을 가시는 분이고 그분이 뜰, 성소, 지성소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게 장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막, 성막 이것은 뜰, 성소, 지성소가 된다. 그럼 뜰, 성소, 지성소는 뭐 때문에 그 장막을 만들었어요? 뭐를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보호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법궤죠. 그 언약궤라는 법궤를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 법궤는 그러면 뭐예요? 법궤가 뭐라고 성경에 뭐 법궤는 뭐야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A는 B야 뭐 이런 식으로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쯤은 우리가 기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사무엘하 6장 2절이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법궤라고요. 그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 기도하게 되면 다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뭐기 때문에? 구약으로 말하면 언약궤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궤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장막을 치신 분이 있어. 자기가 장막이니까 치신 분이 있어. 그 누구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가 이제 다 승리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 승리하셔서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이가 됐다고요. 그 장막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됐다고. 그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진짜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장막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고 그게 법궤인데 그게 다 완성해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가 예수님이야. 근데 그게 장막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신대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야 뭐야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는 알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속에 이걸 알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듣는 사람들은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을 막 수십 번 수백 번을 여러분 읽고서 이거를 딱 이 말씀을 들으면 요약이 탁탁탁탁 되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으면 이제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듣는 자도 복이 있으니까 읽는 자도 복이 있는 거고, 그죠? 그 말씀이 된 사람들도 복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인데 그가 장막이고 성막이더라. 그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옷이더라. 그가 빛나고 깨끗한 옷이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그게 장막이라는 거죠. 장막은 뭘로 만들어요? 천으로 만들잖아요. 천. 그 옷은 뭘로 만들죠? 천으로 만들죠.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장막이 하나님의 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옷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입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장막을 입혀주시는 거지.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인 거지. 그죠. 그게 성경의 계시록이 아주 매력적인 내용들이에요. 매력적인 내용들.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고, 그가 하나님의 옷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죠.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이 이제 언약궤가 되죠. 그 언약궤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장막이 있잖아요. 그 장막은 법궤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은 법궤 때문에 있어. 법궤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세마포란 말이죠. 그 세마포가 장막이고, 그 장막이 우리를 덮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한번 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장막이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1절에는 예수님이라고 한다고 했고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예수님이었던 거지,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었던 거지.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21절에는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라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로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는 예수라고 한다고 했고 23절에는 임마누엘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예수님이었던 거지. 그죠?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그것이 구원이 안 되면은 함께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죄인인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면 우리를 구원해야지 함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름 자체를 예수라 한다고요. 예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라고요. 예수인데 그 예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임마누엘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 하시리니 그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임마누엘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럼 어떤 이름하고 같이 있는다는? 예수 이름하고 같이 있는다. 예수 이름하고 같이 있는 사람을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죠? 임마누엘 하신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언약궤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하고 함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함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왜 사모해야 되고 왜 말씀과 같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장막을 덮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데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안다고, 저는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살고 싶은 거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내가 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왜? 말씀을 아니까.
아니까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더 알고 싶은 거죠. 먹는 사람이 더 먹고 싶고, 자는 사람이 더 자고 싶고, 공부하는 사람이 더 공부하고 싶고, 그죠? 노는 사람은 더 놀고 싶고, 그렇게 돼. 다 끼리끼리 놀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하고 나하고, 나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원래는 둘이에요. 원래는 둘인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원래는 둘인데, 근데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하나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죠? 원래는 둘인데.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종류가 완전 달라요. 남자, 여자가 뭐 전혀 반대잖아요. 반대.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실 반대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반대죠. 근데 나하고 하나래요.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예요. 그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와야 하나인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나오는 순간, 내게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하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신랑과 신부가 더 다르지만, 종류도 다르고 원래 특성도 전혀 다르지만 하나가 됐다라는 건 부부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인데요. 창세기 2장의 21절을 한번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하와가, 그 여자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 속에 있었죠, 그죠? 아담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아담 속에, 그 갈빗대가 아담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그 갈빗대를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담이 그 갈빗대를 여기 속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품고 있죠. 품고 있다는 말은 아담이 그 갈빗대를 덮어주고 있는 거죠. 덮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아담이 장막이잖아. 장막이 이 갈빗대를 덮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 했어요? 장막이라고 그랬죠. 나의 옷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분이 나를 이렇게 덮어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그 옷이, 그 장막이 나를 덮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장막이 나를 덮고 있다는 말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담 안에 하와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하와가, 지금 여자가 아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덮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장막으로 덮고 있는 거죠. 자,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와가? 죄 안 짓죠. 죄 질 수가 없잖아요. 그 갈빗대가. 그렇죠? 근데 죄를 질 수는 없어요. 죄를 질 수는 없고 그냥 이게 완벽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은 원래 완벽합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면 로고스라고 그러거든요. 말씀, 로고스. 율법이 뭐 이렇게 우리한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완전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그런데 그 완전한 거에 사람들이 못 미치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도저히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완전치 못하게 여긴 거죠. 누가 와야지 완전하면 율법에서 예수님이 뽑아져 나와가지고 이 말씀, 율법이라는 말씀을 이 예수님이 복음으로 설명을 해줘야 이게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은 복음이 나와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만든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와는 이 뱃속에 있었다고, 아담 뱃속에. 그러면 이게 율법 자체고 하나님 말씀 자체고 로고스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죠. 완전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 아담도 이 속에 이 안에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갈빗대가 있다는 사실을 이 아담도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영원히 모르게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될까요?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기 속에 있는 여자를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아담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속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속에서 나왔지만 그 속에 얼마나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냐, 이 말씀이. 너 속에 있는 너 자체의 말씀에서 이 핵심적인 복음을 꺼내서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가 탁 나왔을 때 너무너무 깜짝 놀랐죠. 자기 속에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나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는데 이 아담이 이제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뼈 중에 뼈니까 얼마나 핵심이겠어요. 살 중에 살이니까 얼마나 핵심이겠냐고. 그러니까 여자 화이팅. 여자가 얼마나 화이팅 하는 사람. 진짜 여자 화이팅이니까 모토모로 싸우는 사람이 있어. 화이팅 한다고 또 화이팅. 파이팅.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여자가 만만세죠. 여자는 굉장한 겁니다. 여자를 통해서 사실 아담이 넘어지게 되고요. 또 여자를 통해서 또 이제 남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자인데,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말은 로고스라는 말씀이 여자를 통해서 드디어 레마를 깨닫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할 때는 그게 뭐냐면 로고스거든요. 여기 말씀은 로고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 자체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 자체를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인데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다고요. 누가 와야 돼요. 그 속에서 여자가 나와야 된다고. 그 여자처럼 나오는 예수님이 나와야 복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담 자체가 로고스지만 그 속에서 하와가 나올 때 레마라는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로고스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이 착 나오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자체가 로고스인데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레마가 나와야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은 레마예요. 그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진정으로 깨달은 건 아니죠. 사실 베드로가 그냥 왜 그런 말 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막 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냥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닭울음소리에 울고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깨닫죠. 진정으로 이제 진짜 레마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이 땅에 로고스가 레마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저분이 진짜 나의 생명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베드로가. 예. 그러기 전에는 완전하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어쨌든 아담 속에 있던 하와가 갈빗대인데 그 여자가 나오면서 레마라는 복음을 깨닫게 해줬다, 아담에게. 그리고 살로 대신 채웠다. 살로 대신 채웠다. 그 살이라고 하는 게 바사르입니다. 이 바사르라는 살, 창세기 2장 21절에 나오는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할 때 그 살이 바사르예요. 그럼 이 바사르가 원래 육체라는 단어거든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신약에서는 사르크스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바사르라고 그래요. 이거를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는 원래 안 좋은 거죠. 그죠?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바사르가 2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나쁜 의미, 육체라는 의미를, 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바사르가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진정으로 하와를 뽑아내면서 복음을 깨닫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말씀입니다. 육체가 복음이 되었다. 아담에게서 하와를 통해 육체가 복음이 되는 역사를 보여주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와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죠. 여자 못됐어,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가 금방 복음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자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와를 통해서 사실 선악과 또 먹게 됐죠.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것도 먹어보네, 이런 그렇죠. 내가 이것도 먹어보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먹었어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제 아담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도 먹어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선악과인 거죠.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요약을 딱
그 말씀들에 의하여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고스하고 레마가 같이 있어야 이게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랬죠. 율법이 있으면 복음이 있어야 깨닫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아담이 있으면 하와가 있어야 깨닫게 된다 그런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혼나가지고 혼나서 여자가 혼나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창세기 3장에 여자가 혼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너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너 혼나야 돼. 너 여자들 혼나는 거는 남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는 게 그게 혼나는 거고,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네, 해산하는 고통을. 그러면은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고통이 없었겠죠. 고통 없이 그냥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죠? 고통 없이. 그러니까 그 전에 아기를 낳는지 안 낳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뭐 아담과 하와가 나오자마자 그냥 선악과를 먹어버렸는지 그건 뭐 우리는 모르죠. 한참 있다 먹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기를 낳아도 안 아프게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를 낳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아프게 나오는 것뿐이지 선악과 안 먹었으면 안 아프게 나오겠지. 하나님은 아기 만들어내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남자가 여자와 같이 있으면 그 둘이 하나가 됐다는 게 뭘 통해서 나타나요? 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둘이 꼭 이상하게 반반씩 닮았어요. 희한하게. 반반씩 꼭 닮았어요. 네. 그래서 둘인데 애를 통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애를 통해서 하나로 나온다고. 반반씩 꼭 닮았어요. 나쁜 점이 닮은 것이면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쁜 점은 좋은 점 닮았으면 그걸 빨리 발달시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꼭 닮았어요. 애기를 보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엄마 아빠를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반드시 애기는 나오게 돼 있어요. 선악과 먹든 안 먹든 애기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프게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선악과 한번 먹었다고 세상에 아프게 꼭 해서 아기를 내보내야 될까? 생각을 해보시라. 여자들 고통받아보면 알지만 굳이 그렇게 하나님 하죠. 그러면 아니 좋아. 그럼 구약에는 그렇다고 쳐. 그럼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밖에 돌아다니 다 이루었다 그래놓고 지금도 또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지금도 아프게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느냐, 아프게 하느냐, 그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아프게 한다, 선악과 안 먹으면 안 아프게 할 텐데, 요 얘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겠어요, 성경이? 아니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고. 성경을 쓸 때 이미 하나님은 정해진 순서가 있다는 말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갖는다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는 죽은 거예요. 아담을 죽게 하고 그리고 옆구리에서 하와를 갈빗대를 뽑아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하다. 바사르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그 고통을 이제 사람들이 겪게 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고 일부러 니네들 이 고통 겪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두고 보고 있다가 니네 꼭 겪어야 돼 그런 것.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무슨 하나님 감시해 우리를 이렇게 해서 막 죄 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건 아니죠. 잔인한 거지 그렇게 하면. 그죠?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가 창조한 자녀들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 자기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이 성경.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고통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요 관계를 이제 성경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 고통을 주신다면 이삭을 통해 즐거움, 웃음이라는 이삭을 주신다.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가 고통받을 거야 라는 말이고, 복음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됐음을 알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를 통해서 알려주는 이야기들이죠.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히셔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라고 하니까 가죽이라는 말이 오르라는 단어인데, 이 오르라는 단어는 벗겨진 알몸, 피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이라는 건 오르, 벗겨진 알몸, 피부의 옷, 이렇게 옷은 키토네트라는 단어고요. 이 오르라는 가죽이라는 단어가 뭐에서 왔냐면 우르에서 왔어요. 이 우르는 벗다에서 왔어요. 발가벗기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실제로는 어떤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동물들 보면요, 동물들 보면 진짜 여러분이 동물들 이렇게 강아지들 이렇게 지나다니고 고양이 지나다니고 그러면 야, 쟤네 옷 잘 입었다 이러나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강아지하고 이렇게 집에서 키우면 뭐 옷도 입혀주고 막 만들어서 막 옷 입혀주고 그러대요. 왜 입혀주는 거예요? 걔들은 힘든데 그걸 왜 자꾸 입혀줘요? 불편스럽게. 예? 걔들은 그게 알몸, 우리가 생각할 땐 저게 알몸인 거야. 알몸이기 때문에 좀 남사스럽고, 그래서 옷도 좀 입혀주고 좀 따뜻하게 해주고 싶고 뭐 아름답게 해주고 싶고 그런 모양인데, 사실 고양이나 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자기들 옷이 그냥 그게 옷인 거예요. 그냥 다른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게 가죽이라고, 가죽. 이게 껍질, 그 가죽. 그게 피부, 가죽, 이게 옷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르라고요. 그게 우르에서 나온, 빨가벗기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벗겨진 옷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벗겨진 옷이다. 그럼 벗겨진 옷이라고 하는 가죽옷이니까 동물과 같아졌다는 얘기죠. 사람이 일부러 옷을 갖다가 입히지 않으면 동물들은 그냥 그대로 살잖아요. 예, 그게 옷이니까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죽옷을 입히기 전에 어떤 옷을 입었었겠네요. 그죠? 가죽옷을 입히기 전에 어떤 옷을 입었으니까 그걸 벗기는 거 아니에요. 벗겨야 가죽옷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무슨 옷을 입었냐 봤더니 창세기 3장 7절에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제 처음에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옷이에요. 이제 이건 진짜 자기들이 만든 옷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이렇게 입혀준 거라는 뜻이죠. 그게 옷이야, 너희들의 옷. 니네가 만든 옷이 아니고, 니네가 만든 옷은 이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인데 그거 말고 가죽옷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옷. 그러니까 동물 같은 그 껍질인 거예요. 동물 같은 껍질을 입혀줬겠죠. 뭐 가죽옷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동물로 말하면 뭐 양의 그 털옷을 입었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양의 털옷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이 옷 입었다고 그래요? 동물 피부를 입었다고 그래요? 동물 피부를 갖다가 입었다고 그러죠. 동물 피부 입은 것은 우리가 만든 이렇게 천으로 만든 이런 옷이 아니죠. 천으로 만든 옷이 아니에요. 동물 피부죠. 그죠? 그걸 가죽옷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봤다. 치마가 하고르예요. 하고르. 하고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띠입니다. 허리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치마를 엄청 이쁘게 잘 우리처럼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허리띠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옷을 다 벗고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요, 허리띠 차고 있었던 거예요. 참 꼴사납다. 옷 잘 만들어 입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습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옷. 여러분이 자기가 그래도 자기를 포장하고 입는 옷 있잖아요. 유행 따라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막 바지 넓은 통바지가 유행이고, 한때는 막 쫄바지가 또 유행이고, 또 뭐 밑에서 또 짧은 바지가 또 유행이고, 또 뭐 긴 바지가 또 유행이고, 뭐 치마도 뭐 짧은 게 유행, 뭐 긴 게 유행, 뭐
별걸 다 유행으로 따라서 다 따라해요. 그게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보이겠어요? 허리띠로 보이는 거예요. 다 벗고 허리띠 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치마를 입었다. 너의 지식이, 너의 그 외모가, 너의 그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어떤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너희는 피부를 가진 가죽 옷을 입은 동물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가죽 옷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죽 옷은 결국 알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몸. 이게 육체를 말하죠. 가죽 옷이라는 건 육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알몸이고 육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알몸과 같은 육체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가죽 옷이라고요. 그럼 그 가죽 옷이라고 하는 그것은, 휘장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놔야 되겠죠? 찢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휘장은 찢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가죽 옷이라고 하는 건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찢어지기 위해서 있는 거지. 자, 성경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예. 그럼 이 가죽 옷을 왜 찢어놔? 하나님은 왜 그 육체를 왜 찢으려고 그래요? 그걸 찢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찢어진 거거든요, 휘장이. 그러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은 뭘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는다 이거예요. 죽음으로써 길을 열어놓는다는 얘기고, 이걸 쪼개진다. 그러니까 휘장을 찢는다, 물길이 쪼개진다, 길이 쪼개져 거기로 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쪼개진다. 그러니까 이게 문과 같은 거죠. 하늘로 올라갈 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에게 가죽 옷을 입힌다는 것은 어떤 동물을 죽여서 나에게 그 피부를 입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죽이라는 오르를 입힌 거라고요. 그러면 그 동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동물이 죽어서 내게 옷을 입혔다 하는 것이 가죽 옷이니까, 그럼 그 가죽은 찢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서 그 찢김으로써 나를,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길은 문과 같죠. 길을 열었다 이 말은 문을 열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열었냐면 하늘의 문을 열었다는 거죠. 하늘 문을 열었다. 누가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하늘 문이 열렸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가죽 옷은 죽어야 마땅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하늘 문을 여는 것이 가죽 옷이더라. 그러면 그 가죽 옷을 입힌 것은 뭐 하라고 입힌 거예요? 죽으라고 입힌 거예요. 죽으라고.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고 쫓아냈어요. 죽음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누군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그죠? 하늘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 대환영을 받으면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쫓겨났었어요. 쫓겨났어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을 대하여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죽으실 때는. 기도할 때는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근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인류를 대신해 죽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죠. 엘리가 뭐냐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건 죄인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요. 가죽 옷을 입은 자는 그 가죽이 찢겨지는, 그 육체가 찢겨지는, 그 휘장이 찢겨지기 위해서 입는 거라고요. 그게 가죽 옷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걸 왜 찢어요? 그걸 막 찢어. 왜 찢었어요? 하늘문을 열으려고 찢었죠. 그럼 하늘문을 열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늘에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 된 거죠. 자,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었다가
그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가죽 옷을 입혀줘요. 가죽 옷을 입혔는데 그건 다 찢어져요. 그죠? 예, 찢겨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제 영적으로 입혀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요약이라고요. 예, 놀랍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옷 얘기가 막 나오는 것이다. 괜히 옷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여자는 남자 안에서 남자를 입고 살았습니다. 근데 남자는 여자가 이제 나와서 뭐 선악과 먹고 또 뭐 생명나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새 예루살렘 만들고 그게 교회요 신부요 해가지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있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교회고 신부인데 그 안에 성전이라는 어린 양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그 남자라는 그 어린 양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어린 양이 죽으셨고, 그죠? 그 어린 양이 신부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어린 양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안에 들어가 남자를 입고 살았고, 이제 남자는 여자 안에 들어가서 여자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입고 사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뭘 입어야 되냐?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입고 사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옷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건 착한 일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선함이다. 하나님의 착함, 하나님의 선함이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착함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살아가는 거. 이거를 착함이란 하나님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일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아니면 서너 번, 100번을 착한 일 했다고 해서 총 가고 지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선함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옷이 내 옷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고 신부의 옷이다. 자,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 육체가 이제 죽고 주님 안에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네요. 그죠?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죽으면서 가라는 얘기고 죽기 위해서 오라는 얘기고 죽음이 너의 목표다라는 얘기고요. 계속 죽으면서 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죽음과 같습니까? 그죠? 자기를 거절하는 거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그건 죽음이죠.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오셨다가 주님은 승리하셨거든요. 그 승리하신 주님 앞에 그 죽음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계속 승리하면서 나가서 그 주님과 더불어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승리하셨고 나도 그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자존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그렇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의 가죽 옷은 찢겨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찢겨지셔서 그분이 승리하셨잖아요. 하늘문을 열어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려면 우리의 가죽 옷이 찢겨져야 된다고.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게 완성이니까. 그러니까 옷을 그걸 입으려고 해야지 자꾸 가죽 옷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건 말이에요. 응? 가죽을 입고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가죽이 구원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는.
정신 차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 거기 가죽옷이 구원, 거기선 구원이라고 할 수 있지. 예수님 오신 게 구원이니까. 그러나 그 가죽옷은 네가 입는 게 아니야. 원래 예수님이 입는 거지. 예수님이 입으시고 자기를 찢기시기 위해서 입고 오신 거잖아요. 너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가죽옷, 내 가죽옷을 찢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옷을 입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23절 24절의 말씀 한번 봐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랬습니다. 여기에 옷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겉옷이고 하나는 속옷입니다. 속옷은 이제 통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통으로 하나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겉옷이 통으로 하나로 돼 있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옷 입는 거 보면 알죠. 목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하나로 딱 돼 있잖아요. 겉옷이 통으로 돼 있지. 사실 어떻게 보면 속옷이 통으로 돼 있으면 무슨 속옷이에요 그게. 생각해 보시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옷으로 뭐 이렇게 속옷 있잖아요. 그런 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들 속으로 생각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고무줄로 잘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흐르지 않도록 잘 이렇게 매 있죠. 그리고 겉옷을 딱 입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속옷이 어떻게 되어 있냐? 통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하나로 딱 통으로 되어 있고요. 겉옷을 또 입었는데 그 겉옷을 네 개로 찢었어요.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가 네 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도 네 생물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이 어떻게 생겼냐면 네 군데의 모서리를 통해서 이렇게 네 개로 딱 이렇게 그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개로, 모서리가 네 개로. 그러니까 네 개의 모서리로 돼 있죠, 이렇게, 그죠? 에덴 동산도 그렇게 돼 있고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네 모퉁이가 돼 있죠. 그게 이 땅의 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서 완성된 교회가 하늘나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개로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이 네 생물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깃으로 찢었다.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의 옷. 그것은 어떤 옷이냐면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히마티온, 이 겉옷, 찢겨진 옷, 이것은 히마티온이라는 옷인데요. 이건 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히마티온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 찢겨진 그 옷을 히마티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그 옷이 찢겨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으로 죽는다고 히브리서는 설명해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 하나가 죽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이 죽었다 그래요.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피를 흘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겉옷이 히마티온,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직접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죽으신다. 자기를 네 조각으로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옷입니다. 율법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죽는, 제사장들은 원래 율법적으로는 동물을 잡아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 피를 흘려서 죽여서 드리는 건데, 이 대제사장은 특별해서 자기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자기가 그 죽음으로 피를, 제사장 자체가, 대제사장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 제사장은요. 그런 속옷입니다. 이 속옷은 키톤입니다. 이 속옷, 키톤. 이게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키토네트라고 그럽니다. 키토네트.
가죽 옷 할 때도, 가죽 옷 할 때도 옷, 이게 키토네트예요. 그러니까 이 키톤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겉옷으로도 쓰일 수 있죠. 외투, 겉옷으로도 쓰일 수 있는 통으로 짠 옷이고요. 그런데 이제 키토네트라는 원래 뜻이 어떤 의미냐면 가린다는 의미예요. 가린다, 의복, 외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속옷으로 여기서는 이제 사용을 했어요. 속옷. 자, 겉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속옷은 하나로 돼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아담이 이렇게 있는데 아담 속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 속에 누가 있었어요? 여자가 있었다겠죠.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자를 이렇게 내서 이렇게 딱 나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한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뭐다? 나의 복음이다. 그렇죠? 나의 복음이다.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여인이다. 나를 돕는 자다. 그죠? 나에게 말씀을 돕는 자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 속에 있었는데 이걸 꺼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도 겉옷과 속옷을 입었죠? 그러면 겉옷은 제사장의 옷이라고 그랬잖아. 자기를 찢어서 복음으로 세상에 자기를 전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속옷은 키토네트. 이 키토네트, 키톤이라고 하는 이 속옷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옷과 속옷, 뭘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속옷은 복음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은 아담 속에 있었던 여자가 나오면서 여자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겉옷과 속옷에서 그 속옷이 결국 복음인 거죠. 그 복음인데 그건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로 연결됐으니까 나는 찢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입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나를 자기 속에 감추어 놓고 있었던 거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리고 그것을 찢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옷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내 옷은 여기까지, 거기 십자가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복음의 옷을 깨달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겉옷과 속옷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장면이다.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장면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옷은 예수님은 가죽옷으로 죽으셨고 자기를 찢기시고 죽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그 선함, 그것은 그리스도여야 한다. 나의 선함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옷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니까, 그 그리스도의 빛나고 깨끗한 옷이니까 그리스도 자체를 입어야 된다. 내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는 나를 입으시고 사셨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나는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나는 사라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옷만 내가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빛의 갑옷이 곧 14절에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됐죠. 그죠? 빛의 갑옷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옷을 입고 너 어떻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지 말아라 이 말이죠. 더 이상 그거는 예수님이 그 육체로 가죽옷이 찢겨지셨잖아요. 휘장이 찢겼잖아. 더 이상 그걸 꼬매고 살지 말아라는 말이죠. 이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그걸 닫고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빛의 갑옷이니까 그 그리스도를 입었으니 너희는 다시는 정욕적인 육체로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신 갑주가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니까? 전신 갑주니까.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입어야 된다.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선함이더라. 그건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선함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선함, 그가 그리스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옷을 그냥 한 번 입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옷을 빨아야 돼요? 계속 옷을 빨아야 돼요. 계속 옷을 세탁을 해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말씀 한번 옛날에 한 10년 전에 말씀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뭐 1년 전에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두루마기를 계속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그래야 복이 있잖아요. 그래야 생명나무의 문들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계속 빠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두루마기 흰 세마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 13절 한번 봐봐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피 뿌린 옷이 흰 세마포래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이 입은 옷이 있어요. 그게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그리스도가 13절에 보니까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피 뿌린 옷을 입었잖아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이 결국 뭐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자, 그러면 이 옷을 뭘로 빨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뭘로 옷을 빨아야 될까?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면 이해가 돼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옷을 뭘로 빤다고요? 뭘로 빤다고? 어린 양의 피로 빤다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빠르면 하얀해져요? 이상하잖아. 참 성경은 희한한 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빠르면 깨끗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이 옷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뭐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계속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계속 빨고 있어야 된다. 어린 양의 피로 계속 깨끗하게 세탁을 해야, 그래야 이 옷이 계속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이야기하고는, 우리의 옷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옷을 상상하면서 피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다음에 흰 옷을 이렇게 해서 막 빨고 아니면 막 세탁기 돌리고 뭐 이런 상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탁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옷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어린 양이라는 그 복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계속 깨끗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네가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지 않고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14장 1절,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어린 양이 있잖아요. 어린 양은
피 뿌리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피 뿌리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14만 4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는 장막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장막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그 이름이 언약궤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예수님이다. 그 이름이라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그 말씀으로 세탁을 해야 된다. 왜?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나그네니까. 나그네들은 계속 뭘 요구해요? 나그네는 뭐를 자꾸 갖고 싶어 해요? 나그네니까 뭐가 없어요? 집이 없잖아. 그러니까 장막을 자꾸 옛날에 집이 어떻게 생겼겠어? 장막이죠. 그게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나그네니까 그 나그네는 장막이라는 집을 갖고 싶다고요. 그렇죠? 그 장막으로 나를 덮기로 원해요. 주의 장막으로 나를 덮으소서. 뭘로 덮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으로 나를 덮으소서.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덮으소서. 그리스도 장막이라는 그리스도로 나를 덮으소서. 예, 그게 교회라고요. 그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서 우리를 덮어주신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이 땅의 교회, 그들이 하늘나라 가서 천국된 교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은 나그네가 필요한 게 장막이고 그 장막은 교회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장막인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교회다. 그래서 서로 하나라고 한다. 어린 양과 교회, 신부인 교회가 하나인 것이다. 그 그리스도, 주님의 그 흰 세마포, 그것을 뭐라 그런다? 성경에 장막이라 그런다. 그것이 교회고 그 장막을 우리는 입고 산다.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다.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려 한다면 그것은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한다. 그 복음으로,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우리를 씻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누구요? 나그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천국 간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가 돼야 천국 가는 거죠. 그죠? 이 땅에 내 집이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이 땅에 내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집이 되셔야 돼. 나는 나그네고 그 집을 사모해야 돼. 그 옷을 사모해야 돼. 그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싶어. 그 장막으로 나를 덮으셔야 돼. 그 옷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이 나를 덮을 때 그 나그네가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집으로. 하나님이 자기 집으로 인도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집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가죽 옷을 입고 알몸처럼 살았는데 그것을 찢어버렸으니까. 내가 입고 있을 옷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내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새롭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라고, 천국에서. 그게 하나님의 장막이라고요. 그 장막으로 나를 덮는다고요. 이 나그네가, 그러니까 나그네가 돼야 된다. 자, 2절. 나그네 어떤. 자, 곧, 이 나그네, 곧 나그네, 그죠?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더라. 이런 나그네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막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님의 장막으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주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장막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들이 떠나갈지어다, 의자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거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던 사라질지어다, 유리개석 떠나갈지어다, 저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들어온 불안 주소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돌출 비용 욕심이나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는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과 몸이 건강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그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의 옷을 날마다 세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